그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손주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내비에서 길 안내를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근데 내비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이상하잖아요. 할머니가 사람한테 얘기하듯 기계에다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쟤는 기계예요, 기계. 아무것도 몰라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평생에 이렇게 친절한 기계는 처음 봤다. 내가 잘못 가도 짜증 한 번 안 내더라.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여러분 내비에서 짜증 내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왼쪽으로 잘못 가버렸어요. 그럴 때 내비가 이 보세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는 왼쪽 가세요, 뭐 이렇게 짜증 낸 적이 없잖아요. 다시 경로로 안내를 하잖아요.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그 모습은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짜증냈던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이제 우린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전까지 짜증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짜증 낸다, 안 된다? 안 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저마다 각자 배낭, 백팩을 메고 간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저마다 등에 메고 가는 배낭, 백팩이 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니?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들어있습니다. 명예라는 것도 있고요. 자존심도 있고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담아서 많이 채워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겨진 것들을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방에 담겨진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 작년까지는 건강했어요. 근데 올해 건강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건강을 빼앗겨버릴 때 정말 쉽지 않으시죠? 감기 정도야 시간 지나면 약 먹으면 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질병이 내게 다가올 때, 건강이 떠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정말로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 썰물처럼 다 없어져 버릴 때, 그 돈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작은 돈 다시 벌면 되지, 할 만한 돈은 괜찮습니다. 없는 셈 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내 인생이, 내 눈물이 담긴 돈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 그 고통,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 배낭에 담겨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빼앗겨 버릴 때 아프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묵묵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실 앞에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좌절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저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항해를 합니다. 풍랑을 만나죠.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배가 말이죠, 다시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침반이에요. 내비예요. 내비가 있으면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는데 이 배가 바른 항해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표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침몰해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낭에, 가방에, 백팩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될 것, 내비입니다.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 내비, 인생 나침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인생 나침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들고 있어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이, 물질이, 자존심이, 내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소중한 인생 내비게이션, 나침반,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집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신 분, 제가 한 권 드리려고. 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성경. 차 속에도 비치해서 놓으면 좋은 것, 성경. 여러분이 손 닿는 곳에 가급적이면 많이 놓여 있어야 할 것, 성경. 네, 그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 성경을 주신 이유를 오늘 말씀은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 아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온전하게 함,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이 들고 다녀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도록.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이 교훈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근데 그 말은 기준이 된다, 잣대가 된다.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 가르쳐주는 기준, 잣대, 그게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잣대를 정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한다는 말은요, 들춰낸다는 말입니다.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캄캄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확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과 계명에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적어도 그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율법과 계명이었어요. 그 율법과 계명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준행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구원의 자녀래,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 자신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빛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도 바울을 조명했어요. 비쳤어요. 그럴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고 하니까 뭐 그냥 상투적인 말로 우리는 이해해버리지만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죠. 가장 나쁜 놈입니다. 가장 더러운 인간입니다. 이게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긴 했지만 당시 어떤 종교적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기쳤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계명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빛이 비추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가장 더러운 인간입니다. 가장 추한 놈입니다.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인간들은요, 아직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상을 모르고, 죄됨을 모르고 그냥 빳빳이 고개 들고 다니는 거죠. 성경은 어떤 층이냐? 책망합니다. 들춰냅니다.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요,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부러진 것을, 뼈가 부러진 것을 다시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근데 성경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 세운다, 바른 길을 걷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그게 바르게 한다는 의미고요.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배이려면 적어도 3개월, 뭐 6개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말면 그것이 내 삶의 루틴이 안 돼요. 근데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결점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에 딱 맞게 준비된 상태,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존재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상태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졸리시나요?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 목적에 맞게 준비된 상태, 온전하게 된 상태.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만드는 책이 성경이다. 근데 이 말은요,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바다로 뛰어 들어가면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엄마 못 가서 다시 돌아오거나 침몰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긴 항해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바다로 가야 되죠. 이게 준비된 상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싸울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를 오늘 6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6가지 목적을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나요? 인생 내비게이션. 이 인생 내비게이션에 맞게 표현을 달리 해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비게이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이 성경은 인생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으로 주셨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길을 잃었을 때 경고하며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 본향 천국까지 이루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내비다, 인생 나침판이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 인생 나침판이다. 내 삶을 어디로 가야 몰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에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차를 타면 모르는 목적지를 갈 때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목적지 입력하시고 그 내비가 이끄는 대로 가요, 안 가요? 그냥 딴 데 보고 갑니까? 혹시 해차를 하더라도 내비가 들려주는 소리는 듣고 가라는 대로 가죠. 그러면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라면 2026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 새해를 살아갈 때, 새해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 내비게이션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에 여러분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성경이, 성경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냐 묻는다는 뜻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맨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경을 펼쳐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 성경을 펼쳐서 성경 인생 내비게이션이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2026년을 살아가는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펼쳐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좀 유리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싸우는 얘기, 양치는 얘기, 농사 짓는 얘기, 그런 얘기가 2026년을 살아가는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성경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 그러면서 안 본다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최첨단 과학 문명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 AI 시대. AI 앞에서 묻잖아요. 새해가 다니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테슬라에서 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이 앞으로 3년의 시간만 지나면 인간 외과 의사보다 3년 정도 지나면 인간 외과 의사와 수준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의사는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투자 비용이 많아.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는 이제 앞으로 3년의 시간만 지나면 인간 의사의 수술과 거의 실력이 비슷해진대요. 4년 지나면 월등해지고요. 5년 지나면 비교 불가해요. 앞으로 여러분은 거의 대통령 수준에 맞는
의료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아주 오래된 구식 해먹은 시대와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의 진정한 나침판, 내비가 무엇이냐? AI냐? 점쟁이냐? 아니면 전능자의 말씀인 성경이냐? 오늘 성경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가는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이 본문과 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19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죠.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향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 스스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여기 보면 완전하다.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완전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책 중에 완전한 책이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은 완전하다, 참되다, 정직하다, 순수하다, 티 없이 막다, 한결같다. 성경 스스로 하는 증언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기를 북돋아준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말이요,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재부팅하여 다시 걸은 힘을 준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철버덕 주저앉았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 힘을 주시는 분,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한다. 어리석은 자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요, 지혜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인생 내비다, 나침판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눈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눈뜬 장님이란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오신 적이 없어요. 다 눈을 뜨고 계세요. 근데 눈 있다고 다 보나요? 같은 눈이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이 눈을 밝혀줘요. 어떤 눈을 밝혀주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여러분, 똑같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눈을 열어주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의 안에 속에
여러분의 남편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섬겨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 눈이 밝혀져. 그러니 성경이 인생 내비다. 성경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나침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내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자꾸 변합니다. 절대적인 지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 꽃, 세상입니다. 다 마르고 시들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 영원히 서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말씀. 이 땅에 사라져버릴, 잠깐 있는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을 인생 나침반으로 삼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침몰한다.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방황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도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는요, 내 만족, 내 영광,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건강이 좀 사라져도요, 돈이 없어도요, 내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주저앉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나침반으로 주신 이유, 성경이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됐어요. 2026년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길은 캄캄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리하여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이신 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거짓된 나침반 들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침몰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나침반, 생명의 길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인생의 진정한 나침반이 못해요. 돈 따라가는 사람 있죠. 명예 따라가는 사람 있죠. 세상 성공 따라가는 사람 있죠. 그것이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라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침반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나침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를 붙잡고 그 내비가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저 천국 보고에 이르게 돼요. 침몰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바른 나침판이 될 수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올린 명예나 인맥이 죽음 너머의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할 유일한 나침반, 지옥을 향해 복주하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돌려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나침반, 인생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장난 세상의 나침반 내려놓고 인생 나침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나침반, 말씀 나침반, 말씀 내비게이션 붙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남교회 부임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오남교회 부임하기 전에 소위 선보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지워지지 않는 한 말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펼쳐 읽는데 이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불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제 인생, 목회 여정의 나침반이 됐어요. 여러분, 2008년 그로부터 오늘까지 한 교회에서 여러분 10년 이상,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산을 넘어야 했고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어요. 지내온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물론 은혜입니다. 감사한 시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연약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광야길을 지날 때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 말씀이 저의 남은 목회 여정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 인생 나침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따라 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생명 양식 되는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늘 드시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 여러분의 멘티를 어떻게 세우느냐?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인생 말씀,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이끌어온 그 말씀, 여러분의 멘토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라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나를 여기에 이루게 했습니다. 여기에 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 누군가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운암교회가 이 말씀 안에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정말로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